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굴 뵈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드렸겠지만 또 담임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뵀는데도 뭐 오랜만에 보니까 볼 때마다 반갑고 그래요.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오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요즘 핫한 가수가 있어요. 핫한 가수. 일개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가 된 그 싱어게인 그 무명 가수전에서 30호 가수 이승윤 씨가 아주 일개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독 이 이승윤 가수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가까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싱어게인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1등을 했거든요. 생방송에서 또 생방송 투표로 해서 이승윤 씨가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선택한 곡이 뭐였냐면 가수 이적 씨의 물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때까지 뭐 가수 이적의 그 물이라는 곡은 이렇게 대중성이 많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없어질 만한 곡인데 이승윤 이 친구가 이 곡을 약간 편곡을 해서 불렀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수 이적의 이 물이 거의 대중성이 없었지만 이 친구가 부르면서 확 드러났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좀 제가 왜 놀랐는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뭐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부르진 않겠고 그냥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여기 이 자리에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만약 이게 노래가 아니고 어떤 기독교인이 시로 썼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시적인 내용이겠죠. 저는 이런 곡이 있다는 게 참 놀랐어요. 가수 이적 씨가 어떤 생각으로 이 곡을 작사했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승윤 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을 표현했는지는 뭐 깊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내가 목마른 자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공감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가 또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 80년대 때 젊은이 시절 때 대중가요 중에서도 한대수 씨가 불렀던 그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저도 한대수 씨의 그 물 좀 주소를 80년대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그 저음으로 절절하게 부르더라고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오, 물 좀 주소. 계속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당시 이 단순한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공감하기 때문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참 목마른 인생이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 허스키한 음성으로 절규하는 듯한 이 노래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분명 목마른 인생입니다. 뭔가 갈증이 있어요. 채워야 해요. 시원하게 뭔가 해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물 달라.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감은 아닐 거예요. 왜? 이 갈증이 어떤 갈증인지, 어떤 목마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떤 목마름인지 모르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리적 욕구였지만 사실 이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여인의 말을 대변해서 해주는 거예요. 진짜 목마른 사람이 여인이거든요. 진짜 생수를 구해야 될 사람이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을 대신해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죠. 이 만남에 놀랄 만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또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지만 여인은 여전히 경계를 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드럽고 능숙하게 이 여자를 대합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생수를 언급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 생수를 영생이라 부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내면에서부터 주는 그 만족을 주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얻으면 너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 나에게서 샘솟는 그 만족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나요?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밖의 것들을 생각하고 답할 수 있어요. 사랑, 직업, 아니면 돈, 아니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든지 이것으로 지금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증은 마치 이런 것에 갈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갈증이 있어요. 채워져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증이 밖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갈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진짜 필요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접근해 봅니다. 이것을 소유했더니 웬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했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해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갈급함이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이제 정욕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이 정욕으로 채웠더니 어때요? 죄책감이 더 늘어나요. 다시 채웠더니 더 흑암으로 빠져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목마름은 외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 말에 이 우물가 여인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제발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내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러자 예수님은 생뚱맞게 다른 말을 해요. 가서 내 남편은 데려와.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지금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자, 예수님의 대화 주제가 갑자기 물에서 남자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주제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여태껏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었어. 이걸 지적해주고 싶어서 그 여인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을 지적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접근해 주셨던 거예요. 여인은 메시아가 곧 본인과 말하고 있는 그분인 줄 알고, 사마리아의 여인은 곧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생수를 이야기하네요.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부추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이 여자가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작 목이 마른 사람은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이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자가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입니다. 예수님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우물가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인은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목이 마릅니까? 왜 피로를 느끼고 갈증에 매울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이 말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했기 때문에 여자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갈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5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목마르다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음성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지극히 극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과 통곡의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피처럼 흘렸던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바로 가야바 법정, 빌라도의 법정 끌려다니며 그 밤에 시달리셨어요. 가시관으로 찢기신 머리와 이마, 채찍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쓰러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 밤과 그 새벽과 그 하루 온종일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렸던 거예요. 모든 진액을 다 쏟으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극도로 목이 타십니다. 무서운 목마름입니다. 온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부 남아있는 그 물은 어디로 모이겠어요? 십자가입니다. 몸이 처지면 폐에 물이 들어간, 폐 부종, 폐 수종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더욱더 갈증은 심해지고 입술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님은 왜 이렇게 목이 타셔야 했을까요? 왜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왜 목이 말라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인 거예요. 나를 위한 목마름인 거예요. 내가 목말라야 할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목이 마르신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 단절 속에서 영적인 그 목마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것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처절한 그 단절 속에서 지금 극도로 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며 나를 대신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영원한 그 갈증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나 대신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나를 초청하시네요. 바울의 정말 위대한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살았다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곧 나의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나의 갈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한 영적 갈증이 곧 나의 갈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증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는 영적 갈증이구나,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매달림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해 갈급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갈망이 곧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 한 잔의 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갈증은 물이 아니지요. 생수로 그냥 마시는 그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 목마름을 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더 갈증을 느끼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지요? 이어령 박사님은 자신을 평생 우물 파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신앙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이지요.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전혀 뜻밖의 인물.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인류 역사 이래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소망. 시편 42편 1절에 주를 찾기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까? 항상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지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안전과 축복,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시죠.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39절 말씀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큰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실로 몰가에 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제단에 가서 쏟아부어요.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을 했던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실로 몰가에 가서 물을 들러다가 제사장들이 제단에 부어드린 거 뭐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날인 거예요. 그 날에 갑자기 젊은 이가 한 명 서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생수를 준다 할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 그래,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마름. 그렇죠? 기적에 대한 목마름.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저들은 형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빠진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하는 이유, 구하는 모든 내용이 세상에 복을 누리기 위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의 것에는 이토록 목말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저들이 모여있을 때, 기도할 때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그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목마름이 나를 대신한 그 목마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 주간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또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윗의 그 회개의 그 기도가 있는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갈 겁니다. 준비하면서 또 기도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